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5월 24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에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럼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결국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두 명의 왕이 결국은 기름 부음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받게 되죠.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이죠. 그러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배경을 보여주는 것들이 이 사무엘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쭉 봐왔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에 전달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왜죠? 여호와가 왕이시잖아요.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다스린잖아요. 그런데 왜 또 다른 왕을 달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이고 믿음이 있고 또 그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지극히 육신적인 이 인생들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을 볼 때 이방 나라들은 백성들을 이끌고 또 그 위에 군림하에서 뭔가 리더십을 가지고 보호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멋진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왕권이라고 하는 일종의 살아있는 신인 택이죠. 왕이. 그래서 백성들은 무조건 그 왕에게 복종하는, 그래서 그 왕은 군림하는, 그래서 그 왕이 어떤 왕이냐에 따랐고 백성들은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 왕의 그 통치가 왜곡되면 무조건 왕에게 다 갖다 바쳐야 되고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왕이 백성을 보호하고 돌보고 이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착취를 하게 되면 그 어느 그 통치제도보다도 왕에 의해 괴로움 받아야 하는 제도이기도 해요. 이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왕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여호와는 부작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의 부작용이 왕권은 그 왕이란 존재가 가진 권한이 너무 세요. 거의 신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왕이 자기의 사욕과 욕심과 이런 거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백성을 하나의 어떤 물건 취급하듯이 자기의 만족을 위한 잃어버리면 뭐 최악의 제도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선하시고 자비롭고 거룩하신 부작용이 없는 정말 자기 택한 백성을 의로 다스리고 공의로 다스리고 또 지켜주시는 그러한 왕이시잖아요. 그런 통치권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게 최고죠.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지면 타락할 수도 있고 죄악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리는 게 이스라엘인데 갑자기 야 이방인들이 더 좋아 보여.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건 아니야. 너에게 왕이 있거든. 여호와가 다스리는데 여호와가 만나 주시고 성막 성전에서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 그러는데 왜? 아니 우리도 왕을 달라. 강력히 주장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쟤들 말대로 들어서 왕을 세워줘라. 그러나 이 왕의 제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들을 제대로 알려줘라. 왕의 제도 아래서 너희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럼에도 왕을 원하느냐? 세워줘라. 그래서 우리가 쭉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세워지는 그 내용들을 지금 살피고 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울 왕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택함을 받았는데 이제 백성들 앞에 야, 이 사람 너의 리더가 될 만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만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게 되는 사건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의 백성이 사는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에 점령하러 간 거예요. 근데 야베스는 힘이 없어. 자기들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도움을 구할 때 결국 사울 중심으로 해서 군대를 조직하게 되고 결국 본문에처럼 암몬을 무찌르게 되면서 야 역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왕으로 택하니까 정말 좋구나. 와 리더에서 이기는구나. 그래서 높임을 받고 그 권위가 인정을 받게 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백성들과 모든 구성원이 야 이 왕 역시 왕이다. 그러면서 왕의 즉위를 이제 인정하게 되는 리더십이 세워지잖아요. 이 과정을 잘 보세요. 그렇게 만든 건 사울왕 자신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 지역이 마을이 공격을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크게 하나님이 그것들을 구할 수 있는 담력과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사울에게 감동해서 주신 거야. 이전까지는 안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 미약한 집안의 출신인데 베냐민 지파 중에도 기스의 가문이 그렇게 큰 가문이 아닌데 왜 내가 자신감이 없었죠. 그러나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리더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거죠. 하나님의
여호와가 왕이신데 자신이 백성들이 완고하는 것, 사무엘과 함께 그거 싫어하시는데 그래 잘해봐. 내버려 두면 되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사람 왕을 더 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인물을 왕으로 세우고 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새끼들 네 마음대로 해봐가 아니라 잘해라 그래도. 왜? 왕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따르려고 하면 도움이 되니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작용은 자기 뜻대로 하는 거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과 백성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중심을 가지면 그나마 괜찮은 거죠. 이 양면성이 있는 거죠. 사울 왕도 처음에는 이렇게 괜찮았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했기 때문에 뒤에 가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의 자극을 받아서 반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언가 복된 것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 은혜를 안 주냐? 준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 비록 합당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 한다. 그런데 이 은혜를 은혜답게 간수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잘못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런데 우리 자신이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육신대로 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선택이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잘 해보라고 하는 분이지 괘씸한 놈들 이렇게 하는 분은 아니다 하는 것. 그걸 통하여 좀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 근본의 문제를 또 깨닫는 그러한 배경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눔 속에도 깊은 통찰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